일과 온니엘입니다. 일가 제목이 온니엘 사사 온니엘입니다. 우리 일가 보기 위해서 우리 성경을 보도록 합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봅니다. 여기는 8절에 11절에 있는데 7절에서 한 절 더 늘려서 뒤로도 1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자, 성경을 잘 보세요. 잘 보고 읽으세요. 내가 먼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부산 미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부산 미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시 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고나세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부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부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우리 한 절 더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과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네. 아멘. 여기 보면은 마이크 안 되는 게 낫죠? 되는 게 낫나? 목사님 편하신 대로 하시면 괜찮죠? 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랬어요. 여기 악이 뭔가? 구약에서 주로 악한 왕, 악을 행했다 하는 게 뭔가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남에게 해를 입히거나 이런 것들을 물론 그것도 악인데 구약에서 보통 말하는 악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기니라. 우상 숭배하는 것, 귀신에게 절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들에게 절하거나 우상을 만들거나 또 그 풍속을 쫓는 그것을 악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이해를 위해서는 악의 개념부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지파 반은 요단강 동쪽에다가 기업을 넣고 나머지 9지파 반이 되죠. 9지파 반은 서쪽에, 그러니까 요단 서쪽, 지금 말하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 그 땅에 기업을 얻는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를 했죠. 처음에는 두 지파만 분배를 하고 나머지 분배를 할 때는 각 지파 두령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몇 명을 지역을 갖다 자기들이 살 땅들을, 지파별로 살 땅들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넓은 좀 좁은 데는 좀 더 넓게 이렇게 해서 땅 분배를 다 했더라고요. 땅 분배를 다 하고 이스라엘의 그 7족속 31왕을 배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종으로 삼거나 노예로 삼거나 똑같은 이야기죠. 그렇게 하고 어떤 데는 또 이렇게 언약을 맺고
서로 이렇게 잘 지내도록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자손들을 좀 땡겨놨다. 이게 문제가, 이게 올무가 된 거예요. 그래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 사랑에 빠지고 가나안 땅 그쪽에 여자들이 참 예뻐요. 남자들인데 잘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결혼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그런 이야기.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사울 왕이 되기까지 사울 왕이 통일왕국의 첫째 왕인데 사울 왕이 되기까지의 그 시대를 사사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울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이 다스렸는데 사무엘을 사사로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안 집어넣는 사람도 있어요. 삼손을 마지막 사사로 보는 사람도 있고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 그런다. 약 한 200년 정도 생각하면 돼요. BC 1446년에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간 게 BC 1406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첫 번째 왕을 뽑아가 왕이 된 그때가 한 BC 1170년 이때쯤입니다. 그러니까 한 200 몇 년 동안 그때를 사사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제 일어난 일들을 여기 사사기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라는 말은 영어로 저지스터리요. 재판관, 법관 그런 뜻인데 이 시대에 이제 돌아가는 걸 우리가 좀 보면서 어떤 경우는 얼마나 될 것인가 이걸 한다. 실제로 보니까 악을 행했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바알, 아세라 이런 것들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팔았어. 그러니까 다른 이방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령하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우산 리서나님의 손에 잡혔다. 그래서 이제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 압제당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압제를 당하게 되죠. 그냥 놔두지 않고 종으로 막 부리고 세금을 너무 많이 걷고 일해도 싹도 조금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놔버린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방의 종이 되고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부르짖는 거야.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찾는다. 부르짖음이라 그래야 되고 그게 이제 구절이죠, 그죠? 부르짖고 그래서 이제 다시 구원자를 보내는데 그게 사사라고 그러지. 구원자 사사. 내가 그림은 좀 공개해 되겠다. 노예 그 다음에 압제당하고 그 다음에 부르짖고 그러니까 사사를 보내고 평화시대 본다. 평화시대 오니까 또 우상숭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그래가지고 또 악을 행하고 이렇게 이제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야. 사사시대 때
요런 사이클이 몇 번을 돌아가느냐 하면은 7번 이상 돌아가요. 7번. 우상숭배하고 가나안 땅의 풍속을 쫓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하다 보니까 그 땅에 그 밖에 다른 데 있던 왕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괴롭히는 거예요. 아무리 일 많이 해도 계속 입에 풀칠만 하고 나머지 책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게 되니까 이제 또 우리 하나님 어디 가셨나 이러고 막 부어짓고 배개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사를 군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평화가 그 땅에 평화가 오고 또 세상 그 다른 민족들을 다 이렇게 정복하게 하는 요 사이클. 그게 이제 계속 사사기는 여기 돌아가요. 자, 우리도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에 나오니까 친구도 좋고 게임도 좋고 술도 좋고 춤도 추고 이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가 자꾸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잘 안 둬요. 간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채찍을 쳐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딱 붙잡혔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런 축복과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갯길로 가는 걸 그냥 두지 않아. 간섭하시고 인도해 나간다. 그게 감사한 일이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잘못하면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근데 요즘 부모들은 그게 문제야. 옛날에 우린 잘하면 대초리 받고 막 두드러 받고 그랬어. 부모들이 그냥 안 둬. 그래 막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맡길 때도 말 안 들으면 안 죽을 만큼만 패라 그래. 요즘은 부모들이 자식 맡기면서 그런 사람 거의 없어. 우리 애들은 뭐 어쨌든 그냥 손대면 안 되고 편안해 하고 참 아버지 엄마 문제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징계를 해야 돼요. 그냥 놔두면 하여튼 하나님의 백성도 자꾸 이렇게 흘러가요. 세상 따라 흘러가. 세상 문화에 넘어지게 되니까. 어떤 사람 믿음이 좋아서 저 사람 괜찮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굉장히 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늘 함께 했잖아요.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계속 이끌어오는 거예요, 같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너무 실감나게 함께 했어요. 늘 낮에는 구름처럼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위에 막 머물러가지고 강한 햇볕을 막아주고 시원하게 밤 되면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아침에 일어나면 먹을 만큼 만나가 잘 내려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구름이 쫙 떠서 이동을 한다. 그럼 그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 원망하.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함께하는 증거를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니까 에레미야서에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새 언약을 준다. 에레미야 31장이죠. 31장 31절에 33절까지 보면은 내가 새 언약을 준다. 너희와 함께 해도 언약을 주고 함께 해도 너희가 자꾸 하나님 떠나니까 이제 새 언약을 주는데 너희 마음에다 기록할 것이다. 함께 해도 너희가 자꾸 타락하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옆에 없으면 또 세상으로 돌아가요. 세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님이 무딘 그런 분이 아니라 굉장히 센시티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친밀하게 이렇게 간섭하고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사람을 붙이든 어쨌든 안 되면 이상한 사람 붙여서 막 괴롭혀가면서 하나님의 품에 다 끌어안고 가요. 그걸 여러분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사사가 사무엘까지는 한 14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막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좋은 대로 살고 우상숭배하고 그래가지고 강력한 왕을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사울 왕을 세웠는데 이 사울 왕이 또 하나님을 잘 안 섬기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을 세우고 그래 강력하게 다윗에게 역사하면서 강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아들 솔로몬에 가가지고 솔로몬이 워낙 이제 강성한 왕국을 물려받은 거예요. 성전을 짓고도 남는 엄청난 재물도 모아놓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생긴 이래 가장 강성한 왕이 다윗과 솔로몬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걸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세상 따라서 솔로몬의 성경을 보게 되면 열왕기 11장에 보면 솔로몬은 왕비가 몇 명이라고? 700명 후궁이 300명 그러면 전부 여자가 몇 명이요? 1000명 1000명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렇게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 주변에 있는 모든 왕족들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 거기에 공주들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의 왕비가 후비가 되게 하거나 아니면은 궁녀가 되게 해가지고 그리고 1000명을 만들어놨대요. 1000명을 그리고 하루 먹는 게 엄청나게 많고 근데 여러분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요 절대 남자 마음대로 살면 안 되게 돼 있어. 처음에는 남자가 강한 것 같은데 나이가 한 50 넘어서 주로 이제 여자가 힘든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 호르몬 분비 자체가 그래. 그리고 여자들은 끊임없이 간섭을 하고 재단거리기 때문에 여기 남자들은 몇 버튼 남자가 없어. 결국은 그냥 그래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그게 지금 가거든. 그래 여자들 따라가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안 그런 것 같은데 결국은 나이 들면 주도면 집안의 모든 걸 끌고 가는 사사로운 이런 결정들을 여자가 해요. 남자는 그냥 귀찮아가지고 그래. 이만 때려라. 이렇게 돼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인데 여자가 혼자라도 그런데 마누라가 1000명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솔로몬의 주장은 거의 없어져. 그래가지고 이방 여자들이 오면서 가지고 왔던 그런 바알 신상, 아세라, 모스 이런 것들 전부 막 성전과 바로 성전 건너쪽에 있는 감람산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우상숭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떠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화를 내주죠. 열왕기 11장에 보면 화를 내면서 내가 이 때문이 아니라 다윗을 생각해가지고 이 대는 멸망하지 않겠다.
이 아들 계절에 가면은 나라를 그냥 뺏겠다. 그래가 나라를 두 개로 쪼개버리고. 그래야 솔로몬의 아들 로호보암의 이건 두 지파밖에 안 들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나머지 10개 지파는 누가 끌고 나가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끌고 나가요. 저 사람도 아주 악한 왕이다. 성경에 보면 아주 악한 왕이다.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에서 악한 왕은 두 왕이, 하나는 여로보암, 하나는 아합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아합의 길을 따라갔다. 근데 이 악한 왕이 어떤 뜻에서 악하냐? 성품이 악하고 막 독하고 그래서 악한 게 아니에요. 아주 정치를 잘하는 사람들도 잘 거느리고 고치려고. 근데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자꾸 백성들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예배 드린다고. 예루살렘으로. 그건 남유다 땅인데 그걸 어떻게 하면 막을까 이래가지고 걸심산에다가 단을 쌌어.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은 게 하나님이다. 이제 가지 마라. 이게 너희를 애국 땅에서 끌어낸 여호와다. 이러면서. 그리고 저 위에 단이라는 데다 또 그런 것이. 그러다 보니까 전부 이스라엘은 그 뒤에 왕이 19명인가 나오는데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멸망시켜버리고요. 722년에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요. 근데 남유다도 간간히 착한 왕이 나오긴 했어. 이제 그 왕이 다윗 이후에 말하자면 요시야 왕이나 히스기야는 요시야 이런 왕들. 그러나 대부분 다 악한 왕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시고 예레미야의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도 악적으로 멀리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잡힌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떠날래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은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인데 지금 이제 이런 사사는 여러분 사사나 여호수아 모세부터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들 여기까지는 하나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림자예요. 말하자면은 이 사람들은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다 겸하고 있다. 완성되지 못한 미완성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토록 하는 일도 할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통치도 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그런 성전에서 제사하게 하는 이런 일들도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사를 하는 동안, 이 사람들이 어떤 그리스도의 모형을 하는 동안에 이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짐승을 데려가 제사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지도해갖고는 결국 보니까 다 우상숭배로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완전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계속 구약에서 깨닫게 해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오늘 그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해요.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하신다. 그래 오셔서 이 문제를 영원히 끝내버려요. 우상숭배하고 죄짓고 뭐 하나님 떠나있고 이런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려요. 사사기는 그래서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사사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제사도 이야기하지만. 자, 그래서 오늘 여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이 사사를 세운다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갈렙의 조카예요. 갈렙이 누군지 알죠, 그죠? 갈렙의 조카고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사위. 사사기 1장에도 나오고 여호수아 15장입니까? 여기도 나오는데 15장이네. 기라세벨이라고 하는 여기 사사기 1장 11절에 보면 거기서 나아가서 여빌의 주민을 쳤으니 여빌의 본 이름은 기라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자, 갈렙은 굉장히 복이 드문 그런 언약의 사람이죠, 그죠? 현실에 속지 않고 영적 사실을 똑바로 바라봤던 사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시기를,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기를 네가 받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갔던 그 땅이 아낙산지고 헤브론 땅이다. 그 헤브론 땅을 밟고 왔단 말이에요. 밟고 왔어. 그런데 10지파의 대표들이 막 불평불만하는 거야. 현실만 봤답니다. 거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런 걸 보질 않고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을 보고 그 땅을 보고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크고 힘센 사람들인지 우리가 봐도 우리는 그거 그냥 메뚜기밖에 안 된다. 우리는 다 죽는다. 우리 처자들은 다 사로잡힐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랬죠? 가자. 우리가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자. 그런데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옛날에 밥이라고 그래놨는데 밥 표현이 좀 그래서 먹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려고 준비해 놓은 것이다. 그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을 꿈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는 우리가 들어가면 망할 것이다 한 사람들은 망하게 만들었어요. 특별히 그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다 했다. 처자는 사로잡히지 않고 다 들어갔어요. 근데 그렇게 불평했던 세대들은 다 망하게 만들었죠. 그죠? 망하게 만들었고 그런데 그 언약의 사람 갈렙이 시간이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85세가 됐을 때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한다. 하나님이 내게 언약한 그 산지를 내게 달라. 그게 헤브론 땅이에요. 그게 정탐하러 올라갔던 땅이에요. 그걸 내게 주라. 그냥 네가 가지라 그런다고 가지는 게 아니고 그 땅을 점령해 있어. 그 땅에 아낙 자손들이 있어. 그때도. 근데 그 땅을 내게 달라. 내가 지금 85세지만은 40세 때 젊을 때 그때처럼 아직도 그 힘이 있고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 그래가지고 유다 족속의 대표로 갈렙에게다가 그 언약의 사람 갈렙에 45년이 지났는데도 저는 그 언약이 퇴색되지 않고 굳게 잡고 그래서 그 땅을 갈렙에게 준다. 자, 그래서 그 땅을 갈렙에게 줬는데 그 갈렙의 언약, 그 갈렙의 믿음을 보고 자랐던 사람이 갈렙의 조카요. 나중에 자기 사위가 된 바로 온니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교회도 오지만은 여러분들이 언약의 사람을 봐야 돼요. 믿음의 사람. 아멘? 그 언약 잡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정복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기라세벨이라는 땅을 갖다가
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조카가 온니엘이 가가지고 그 땅을 정복을 하고 그래서 요즘 같은 그게 건친 결혼이 돼갖고 안 되는데 하여튼 옛날에 그렇게 했어. 동생인지 누나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결혼한 거예요. 사정. 자, 그래서 봅시다. 온니엘은 갈렙의 언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갈렙은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 나오죠.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 노래 알죠, 그죠? 그게 갈렙이 이야기한 거야. 그 산지를 내게 달라. 내가 밟는 땅. 그는 기라세드를 정복한 온니엘을 사위로 삼았습니다. 사사기 1장 13절에 보면 나오고, 온니엘은 갈렙의 언약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언약의 계보를 잇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제 7명의 렘넌트를 유 목사님이 대표적으로 7명을 뽑아놨어요. 물론 그 사람 아니래도 언약의 사람들이 참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히브리스에 보면 히브리스 11장은 전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요. 거기 이제 렘넌트 7명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믿음의 사람 그러면은 다니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7명이 안 들어가지만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선지자들, 에스겔이라든지 다 예레미야라든지 아주 믿음의 사람, 아주 믿음의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런 믿음의 사람의 어떤 계보를 잇는 그러니까 바톤 타치라고 그러거든요. 바톤 타치. 요즘 세상이 워낙 악해서 말하자면 세상 문화가 우리 청소년들을 막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상상을 막 해보는 거예요. 홍수가 나가 비가 막 소나기가 엄청 들어올 때 마리티나 여기 막 강이 돼버렸잖아. 마리티나 저쪽으로 물이 막 내려가고 할 때 강물이 내려가는데 거기 생수 한두 명 뽑아봐야 흔적도 없어. 그렇죠, 그죠? 그래서 지금 너무 문화의 홍수가 우리 청소년들을 그냥 두지 않아 막 휩쓸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가졌다 그래도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 든든히 바로 서지 않으면은 잠깐만 눈 돌리면 그쪽 속 빠져. 여러분들은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고 이렇게 해야만 된다. 그래서 이 시대는 정말 언약의 여러분들이 마지막 바톤 주자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음에 또 여러분 다음 때 언약을 바톤 내 해줄 사람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세대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내가 볼 때는 모든 하여튼 데이터를 다 뽑아서 거의 임계점에 도달해요. 임계점이 뭔지 알죠? 그죠? 나무를 이렇게 휘면은 어느 점에 가면 부러져. 풍선의 바람을 불어놓으면은 어느 딱 지점에 가면 터져버려. 근데 지금 풍선에 바람이 들어가는 게 급속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 필리핀 처음 올 때만 해도 높은 건물들은 없었어요. 전화도 휴대전화 이런 거 없었어. 백색 전화. 라인 전화인데 라인 전화도 선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전화기 한 대 신청한 몇 년 있다 나오니까 급하면은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사는 거예요. 그걸 백색 전화. 그런데 요 짧은 기간에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바뀐 거예요. 까티푸나니 앞에 도로가 어땠는지 알아요, 여러분? 까티푸나니 여기 지금 편도 4차선인가? 그랬는데 4차선인가? 5차선인가 그런데 이쪽 건물 쪽으로 2차선 있죠, 2차선. 그거는 칸을 지어가지고 서비스 로드라 그래가지고 거꾸로 역류할 수가 있어. 그러나 한국에서 막 목사님들은 내가 차를 타고 집에 나가고 저쪽으로 안 가고 이리 올라갔어. 난 깜짝 놀라 어떻게 이리 가냐고. 필리핀은 그렇습니다. 차가 몇 대 없었으니까. 지금 어때요? 하루가 다르게 차가.
그래가지고 뭐 신호등도 바꾸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쓰는데 이런 것이 너무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대기 오염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뭐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모든 면에서 이게 너무 급속도로 가요. 그래 막 풍선이 터지기 직전까지 올라가는 거죠. 아니 그거를 자꾸 쳐야 되면 어떡할 거야? 어디까지 질 거야? 백 수십 초를 지금 막 짓잖아요. 이게 바벨탑이지. 하나님 그냥 주지 않아요. 그냥 할 수가 없고. 나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세대라고 생각하는데 이 마지막 세대 때 여러분들이 언약을 굳게 잡고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가나안 입국의 주역으로 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이 있죠, 그죠? 내 자신에게 정복해야 될 가나안이 있고, 우리 가정에 정복해야 될 것들이 있고, 우리가 다 정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을 쓰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마세요. 세상에 믿을 만한 하나도 없어요. 엄마 아빠가 못 믿어요. 우리 딱 믿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2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문화가 발달하고 사람이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바뀌지 않아요. 나는 처음에 외국에 나오기 전에 그런 생각했었어요. 옛날에 어릴 때. 외국 사람들은 생각도 다르고 뭐도 다 다른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복음운동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어느 나라 가도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인간은 다 똑같다. 똑같이 창세기 3장은 똑같은 문제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흔들리지 않기 바라고요.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했고 가장 어려운 아나토리를 공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깊게 무서워했죠. 그것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방황했던 그런 어려움을 겪게 했던 그 산지를 갈렙은 내게 달라. 웬만한 나이가 85세까지 되면은 그때는 말 그리 했어도 이제 뭐 다른 땅 선택하고 다른 사람과 싸우라 그러는데 내가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아낙전투의 실제 주역은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이 히랍 세대를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그 땅을 내게 달라 우리가 정복하겠다. 그래 갔지만 거기 가서 저 땅을 정복해라 할 때 명령을 하고 정복하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했는데 거기 나서 실제적으로 정복한 사람이 온니엘이라. 그래서 온니엘은 히랍 세대를 점령을 했고 아낙 전투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온니엘을 사사로서 부산 외사다임의 손에서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청소년들이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여러분 친구들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사사기가 처음에 서론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사사기는 이런 사이클로 계속 돌아간다. 우리도 우리 속에 지금 성령이 계시니까 이런 사이클로 돌지는 않는데 그래도 안 그러면 항상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돌아가게 돼 있어요. 세상 문화 보면은 또 쓰러지고 그래서 신앙 가지고 없을 때는 그냥 세상에 나와서 그냥 나쁜 것도 모르고 마음대로 세상에 오래 살고 그냥 갈 대로 그냥 가버리는데 갈등도 안 하는데 신앙 갖고 있다가 보면은 믿음 갖고 있다가 보면은 오히려 갈등이 심할 때가 있죠. 어떻게 하는 사람 많네. 그거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사님도 그랬어요.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굴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내게
술과 담배를 끊는 절제력은 주셔가지고 단칼에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예수 믿으니까 너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생활에 아주 내가 즐겨야 될 걸 빼앗기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주일에 주일 뺏겨버리지. 주일날은 하루 종일 교회가 사니까 하루 종일. 여러분들도 거의 하루 종일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찍 주일학교 교사로 가가지고 주일학교 애들 교사로 갔다기보다는 주일학생들 보통 그 시간에 자기 때문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다 깨웠어요. 그래 끌고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하고 나면은 성가대하죠, 그죠? 성가대하고 하여튼 이래가지고 하여튼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이 없어 내게는 쉬는 날이. 그러지 수요일, 금요일 날은 철야를 요즘처럼 안 했어요. 어떻게 하죠 철야를? 밤에 예배 시작하고 기도회 시작하면은 언제까지 하냐면 새벽 기도까지 끝내고 그 몽땅 새는 거야 그냥. 그러다 보니까 나는 세상을 잘 몰라. 근데 그게 대한 갈등이 없을까요? 갈등이 있죠. 산에 놀러도 가고 싶고 좋아하는 낚시도 하고 싶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상과 타협하지 말기 바랍니다. 기도해요. 하나님에게 그런 결단력을 주시고 오직을 주시고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면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강단 메시지처럼 여러분들은 육신을 쫓아가는 그런 육체적인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성령도 잘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길을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도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전체 역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많은 어려움을 끼치고 부산순례하고 또 하나님께 돌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것으로 축복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자꾸 세상에 기울거릴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충만한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